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아멘. 저는 지난주에 가족들과 함께 경기도 하남에 있는 한 놀이시설에 다녀왔습니다. 한 6년 전쯤에도 가본 적이 있었는데 올해도 가서 가족들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근데 제가 6년 전하고 달라진 게 하나 있었습니다. 전에 무서워서 못했던 거를 올해는 했어요. 높은 유격 훈련하는 것처럼 높은 데서 이렇게 이제 몸에 줄을 매달아가지고 이렇게 징검다리 같은 데를 건너가는 건데 한 높이가 10m 정도 돼요. 처음에는 가서 그 밑으로 내려다 보니까 이 징검다리가 이렇게 있는데 보폭도 넓고 또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줄에 매달려 있어 공중에 매달려 있는 거니까 거기를 건너가다가 발이 삐끗하면 이제 떨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다 그 안전 줄이 있으니까 바닥에 떨어지지는 않는데 그래도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6년 전에는 그걸 못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보니까 우리는 좀 해볼만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다 이렇게 한 바퀴를 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6년 전보다 겁이 없어졌나? 나이는 더 먹었는데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게 아니었더라고요. 그 뒤에 가면 이렇게 그 골프 선수들 치는 샌드백 같은 거를 공중에다 매달아 놓고 공중에서 그걸 점프해서 이렇게 붙는 게 있어요. 제가 6년 전에는 그걸 했거든요. 근데 올해는 또 그걸 못 하겠더라고요. 엄두가 안 나서. 이게 한 거리가 한 4m, 5m 정도 되는데 한 10m 되는 높이에서 그걸 점프해서 그 샌드백을 붙는 거예요. 못 붙들면 이제 밑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것도 이제 안전줄이 달려 있으니까 바닥에 추락하지는 않는데 내가 엄두가 안 나서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 걸 보니까 내가 겁이 없어진 거는 아닌데 그 처음 거는 왜 6년 전에는 못 했는데 지금은 했지? 생각해 보니까 거기는 두 가지 원인이 있었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처음에 갔을 때는요 그냥 그 밑바닥만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야, 여기서 이거 발 미끄러져서 떨어지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지금은 몸에 매여 있는 그 안전줄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 안전줄, 내 몸을 붙들고 있는 안전줄에 대한 확신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안내원이 그 징검다리도 이제 이렇게 공중에 매달아 놓은 거니까 줄이 이렇게 매달려 있잖아요. 이게 몸에 줄명을 잃으면 그 줄을 잡고 건너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안내원의 그 안내 말이 큰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아예 나를 붙들고 있는 것도 있고 또 내가 붙을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한번 해보자 라는 그 용기가 이번에는 전에 하지 못했던 것을 하게 했습니다. 인간은 두려움을 천성적으로 타고납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누구나 할 것 없이 사람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을 가진 존재는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가치가 위협받지 않을까 늘 두려워하게 됩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들도 보면은요 아주 경계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제가 집에서 강아지도 키워보고 또 이렇게 길고양이들도 이렇게 교회에서 노는 걸 이렇게 보면 그렇게 잘해주고 그렇게 이뻐해주고 그래도 늘 경계심이 있어요. 경계심은 두려움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프랑스의 수학자이자 신학자인 파스칼은 누구나 죽음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죽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미국의 호스피스 전문의사 윌리엄 네이버가 조사한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마주하는 일곱 가지 두려움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죽음을 앞에 두면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이 7가지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첫째는 고독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홀로 버려질까, 홀로 떨어질까에 대한 두려움. 둘째는 사랑하는 사람을 볼 수 없게 된다는 두려움. 셋째는 나를 잃게 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 네 번째는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다섯 번째는 더 이상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 여섯 번째는 죽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두려움. 모르니까. 마지막으로 사후에 대한 진실, 과연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나. 그리고 진리가 무엇인지 모른다는 두려움. 이것이 사람을 괴롭히는 공통적인 7가지 두려움이라고 해요. 그런데 사실 모든 두려움의 밑바닥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있습니다. 두려움은 끊임없이 사람으로 하여금 의심하게 만듭니다. 자꾸 의심을 갖는 것은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두려움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두려움은 자신을 과대 포장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면 짐승들이 어떤 적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과대 포장하고 몸을 크게 불려요.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싸울 때 어떻게 싸웁니까? 이렇게 하고 싸웁니까? 이렇게 하고 싸우지. 그렇죠? 싸우면 일단 이렇게 하는 포즈를 자기도 모르게 한다고. 과대 포장하는 거예요. 내가 사실은 이게 다가 아니야. 나는 이만해. 내 근육도 이만해.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려움은 자신을 과대 포장하게 만들고 그게 교만의 근본 원인이에요. 두려움은 열등감을 갖게도 합니다. 또 두려움은 미신을 숭배하게 만들어요. 두려우니까 뭔가 의지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신을 숭배하게 됩니다. 두려움은 비겁하게 만듭니다. 의기소침하게 만듭니다. 두려움은 불안과 걱정과 염려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두려움의 근본 바탕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있어요. 이사야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한다는 얘기는 의지한다는 얘기. 내가 의지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노래로 삼고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는 사람은 두려움이 있을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혹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두려움이 있다면 먼저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지, 나의 두려움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에서 시작하지 않은 건지 여러분들의 속을 잘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두려워 말라. 겁먹지 마라. 괜찮아. 쫄지 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고,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약 365번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매일같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의해 포로돼서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웠어요. 그 포로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이 너무나 피폐해져 있었고 너무나 참 열악한 상황이었어요. 지옥의 삶을 사는 것과도 같았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과연 우리의 이 포로 생활이 언제 끝날 수 있을지 장담할 수가 없었어요. 두려웠어요. 더 큰 고통이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두려워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은 두려워 말라 하는 거였어요. 두려워 말라. 그런데 여러분,
이 두려워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두려워하지 마. 야, 겁먹지 마.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이거는 명령이. 두려워하지 마 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에는 근거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알티라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동사인데요. 이 말은 금지 명령형 동사입니다. 금지 명령형 동사, 직설적 명령형 동사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권위 아래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임재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지 않다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한다고 하는 이 약속이 거짓말이라면 두려워해도 돼. 그러나 너희들이 이 약속을 믿는다면 두려워하면 안 돼. 만약에 너희들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두려워한다면 너희들은 내 말을 믿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반드시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건 옵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는 자신이 있으니까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베푸실 은혜가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여러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백으로 삼고 그래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하셨으니까 두려워하지 말자 라고 여러분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두려움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왜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정체성을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명령이. 왜 두려워합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인간적인 귀로, 인간적인 감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풍랑을 바라보고 깊은 물속을 바라보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귀로 듣고 믿음의 머리로 생각하고 믿음의 가슴으로 느끼고 믿음의 입으로 말하고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되찾으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듣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명령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세 가지 약속을 보장하십니다.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두려워하지 마. 내가 이 세 가지를 약속할게. 첫째는 너를 굳세게 할게. 두 번째는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세 번째는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내가 이 세 가지를 너에게 약속할게.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굳세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없애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의 대상을 없애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도록 내가 강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려움의 대상을 없애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려면 세상 밖에 나가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는 너무나 두려운 일들이 많거든요. 그러나 두려움을 없앨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은 가능합니다. 내가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중국에서 선교 활동을 해서 이름을 떨친 워치만 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 목사님이
한 번은 병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옵소서.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응답은 뭐였느냐? 내 은혜가 되게 족하다 였습니다. 내 은혜가 되게 족하다. 근데 안 족한 거예요. 자기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음성을 듣고 낙심해서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잠이 들어서 꿈을 꾸는데 자기가 배를 타고서 어떤 강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강을 통과해야만 자기가 살 것 같은데 배를 힘차게 저어서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고 있는데 앞에 큰 바위가 나타난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그 바위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막 배를 저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바위를 없애주옵소서. 없애주옵소서.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막 내리는 거예요. 그 바위는 아직도 건재한데 그래서 이 강물이 불어났어요. 강물이 바닷물처럼 불어나더니 그 강물에 의해서 그 바다, 그 바위를 이 배가 거뜬히 넘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신 겁니까? 안 하신 겁니까? 오츠만리는 바위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은혜의 강물을 넘치게 하셔서 그 장애물을 넘어서게 하셨어요. 장애물을 없애는, 두려움을 없애는 여러분 두 가지 방법이 정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강하게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하나님이 굳세게 하시면 여러분 두려움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강하고 담대한 신명을 가지세요. 매주마다 제가 여러분 오른손을 들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읍시다. 괜찮아, 괜찮아. 그게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먹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위로와 소망을 얻고 가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세상 가운데 나가서 살면 반드시 다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 있어요. 일주일이 아니라 3일만 지나면 다시 두려움을 갖고 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매일같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 나의 명령이다. 두려워하지 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이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돕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사람의 도움이 그쳤다고 낙심하고 시험 들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사람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한테는 도와달라는 말 한마디 안 하면서 사람의 도움이 그쳐졌다고 여러분 낙심하고 마음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거는 그게 불신앙이에요. 사람의 도움이 그쳐졌어도 사람이 떠나갔어도 나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영국 국적의 한 배가 적지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 적지를 통과해야 되는데 너무나 두려웠어요. 그런데 그 선장에게 임무를 부여하는 상관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가 위험에 처할 때마다 이 암호를 사용해서 무전을 치면 본부에서 너에게 연락이 갈 것이다. 그래서 이 선장은 그 상관의 말을 믿고 이제 배를 타고서 적지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 수로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막 하다 보니 진짜 적선이 눈앞에 들어왔어요. 너무나 두려웠어요. 그러나 그 상관이 알려준 그 암호를 통해서 무전을 쳤어요. 지금 눈앞에 적선이 나타났습니다. 보통 큰 게 아닙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랬더니 답신이 이렇게 왔습니다. 다 알고 있다. 우리도 그 적선을 보고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가 그대 곁에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계속 항해를 해나가라.
그래서 그 말을 믿고 계속해서 전진해 나갔어요. 적선을 향해서 전진해 나갔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그 적선이 자기 앞으로 다가오더니 슬그머니 방향을 틀어서 다른 데로 돌아가는 거예요. 선장은 용기백배에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배가 샌프란시스코 항구로 들어갈 때 선장은 자신의 배 뒤에 큰 배가 따라오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 배는 잠수함이었어요. 잠수함으로 따라오다가 큰 배가 나타나니까 물 위로 쑥 올라와서 그 배를 지켜주고 다시 물속으로 잠행을 하면서 그 작은 배를 지키고 보호해서 목적지까지 잘 들어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시오. 우리가 당신 곁에 있을 것이오 라고 하는 그 말은 거짓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거짓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것이고 약속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생명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존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또 붙들리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제가 그 놀이 하는데 거기 가서 나를 붙들고 있는 그 줄, 공중에서 나를 붙들고 있는 줄이 내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내 등 뒤로 이렇게 해가지고서 달려있는 거예요. 내 눈에는 안 보여요. 근데 이게 참 희한하더라고요. 같이 붙들고 있는 거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줄이 사실은 견고한 거예요. 그건 동아줄이 이렇게 두꺼워요. 사람이 떨어져도 아무리 뚱뚱한 사람이 떨어져도 얼마든지 붙들어주는 줄이. 근데 그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사실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이 구조물 옆에 달려있는 줄, 내가 붙들 수 있는 줄, 그거는 줄이 얇아요. 근데 몸의 균형이 틀어질 때마다 그걸 붙들고서 유지해 나가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줄이지만 정말 튼튼한 줄은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 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줄은 사랑과 긍휼의 줄이에요. 그 줄은 절대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절대 실수하지 않는 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리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의 장중에 나를 견고하게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내가 붙들고 있는 줄, 여러분 그게 세상 줄이라면 여러분 그 줄은 너무나 위험한 줄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균형을 잃어버리고 지치고 힘들어서 우리가 비틀거릴 때 우리가 잡아야 되는 줄이 있어요. 그건 바로 말씀의 줄이에요. 우리가 인생에 지치고 힘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를 따라 은혜가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겁먹고 두려워하고 주저앉아서 눈물 흘리는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해줘요. 우리는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려 있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힘으로 삼고 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담대히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신뢰를 가지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내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셔서 내가 너를 도우리라 붙들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려움을 제거할 수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체험함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에 부어짐으로 우리는 두려움을 제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최초의 두려움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럼 바로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처음으로 두려움을 갖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셨더니 아담이
주여 제가 두려워함으로 숨었나이다. 두려워함으로 숨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담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담이 숨었는데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셨어요.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아담아 어디 있는지 이러셨겠어요? 아담아 네가 행한 게 뭐냐? 지금 네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지금 네가 심적으로 어떤 어려움에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예, 제가 지금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고 제가 부끄러움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겨서 이렇게 숨었나이다. 하나님은 아담이 처해 있는 그것을 아담의 입으로 듣고 싶어 하셨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게 너무 걱정스럽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게 너무나 두렵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것 때문에 불안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것 때문에 평강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것 때문에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이 시작입니다. 하기는 내가 뭐 때문에 불안한지도 잘 모르니까 우리는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필요한 기도가 뭡니까? 제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지, 무엇 때문에 만족하지 않은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지 깨닫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드러낼 수 있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치료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어서 나는 행복하지 않다, 그게 아니에요. 그 문제는 하나님과 함께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회복하는 일이 중요해요. 나를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먼저 회복하는 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두려움을 제거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아담이 나뭇잎으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렸는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를 입혀주셨어요?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피 흘리는 재물을 사용해서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두려워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요, 죄와 사망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근본적인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두렵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할 때 여러분 근본적인 두려움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것이 확신이 돼서 우리는 두려움 없는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함께 공동하겠습니다. 14절 41장 14절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기록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버러지 같은 야곱아 그러셨어요. 우리는 이 벌레 같은 인간아 그러면 그게 욕인데 이 성경에서 버러지 같은 인간아라고 하는 말은 정말 미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누구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생존할 수 없는 그런 존재를 가리켜서 버러지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벌레라고 하는 말은
토알레트라고 하는 말인데 작은 존재. 그래서 시편 21편 6절에서도 다윗이 말하기를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저는 버러지 같은 인간입니다. 저는 쓸모없는 인간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버러지 같은 야곱, 버러지 같은 아들아, 네? 이 벌레 같은 석회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어떤 자매가 있었는데 이 자매의 부모는 두 분 다 장애인이었어요. 아버지는 키가 작고 등이 나온 분이었어요. 옛날로 이야기하면 목추셨어요. 어머니는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야만 움직일 수 있는 시각장애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둘 사이에서 난 딸은 너무나 이쁘고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는 부모님만 생각하면 마음이 위축돼요. 부끄러워, 숨고 싶어. 그래서 이 장애를 가진 부모님 때문에 한 번은 좋은 혼담이 있었는데 그것도 깨졌어요. 그래서 이 자매는 부모님을 마음속으로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시집갈 때가 되니까. 시집은 가야 되겠는데. 근데 어느 날 이 부모님들이 두 분이 서로 이야기하는 것을 엿듣게 됐어요. 엄마가 이야기합니다. 여보, 우리 때문에 딸 시집도 못 보내게 생겼어. 우리 딸아이를 작은 집으로 입양시킵시다. 우리 몸 가지고는 결혼식장에 참석도 못해. 그러니 딸아이를 작은 집에 입양시킵시다. 그러면서 엄마 아버지가 막 우는 거예요. 통곡을 하면서. 그 소리를 딸이 들은 거예요. 그 부모님의 아픔을 처음으로 보는 거예요. 이 딸이 뛰어들어가서 그 엄마 아버지를 끌어안고 같이 웁니다. 그리고 자신이 엄마 아버지를 부끄러워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엄마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렇게 하고 나니까 부끄러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장애 부모를 가졌다고 하는 그 부끄러움, 그 수치스러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사귀는 남자친구에게 솔직하게 고백을 했어요. 사실은 우리 부모님이 장애를 가졌다. 그런데 예상외로 그 부모님이 그 남자친구가 쉽게 받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석 달 있다가 그 남자친구의 부모님을 만났어요. 걱정이 많이 됐죠. 그래도 더 이상 이제 부모님이 수치스럽거나 부끄럽지 않았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을 드리고 만났어요. 그런데 그 부모님들이 이렇게 어려운 가정에서 이렇게 이쁜 딸이 나왔으니 이거는 참 큰 복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면서 이런 복덩이가 우리 집에 온다니 너무너무나 참 감사하다. 이러면서 흔쾌히 결혼 승낙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 결혼해서 아들, 딸 낳고 잘 먹고 잘 살았지. 여러분, 사랑은 두려움을 제거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담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아담의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가려주셨어요. 이 버러지 같은 야곱아,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로 걱정하십니까? 무슨 일로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 첫째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을 물붓듯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무릎 꿇고 내 어려움이 어떤 건지 솔직히 드러내보세요. 내 두려움이 뭔지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내 입술을 열어서 내 소리를 내서 하나님 앞에 그 두려움을 내어놓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안아주시고 여러분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이 생각할 수 없었던 새로운 힘을 하나님이 공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강하고 담대해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벌레와 같이 부족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강하게 하실 거예요. 그 강함으로 반드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